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다른 걸로 세 천사의 기별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일명 또 삼중 기별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공중에 천사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천사가 날아가는데 천사가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 위에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는 것 여러분 계속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천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마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뒷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께 경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숭배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경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창조주께 경배하라고 이렇게 딱 해놓은 것이 여러분들 성경에 어디 똑같은 구절이 나올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그 십계명 속에서 또 무엇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억지로 갖다 거기에 갖기 맞춘 것입니까? 제가 안식일 교인이라서 여러분들 억지로 갖다 그걸 맞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안식일은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하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일어나는 안식일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식일만 구별해서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안식일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잘 못 지키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앞쪽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계명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신 분이 하나님의 안식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평상시에는 뭐 군에 있을 때 작업병 나오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나가요. 뺀질뺀질하고 안 나가요. 그러다가 안식일 날 되면 저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상관이 어떻게 할까요? 잘 받아줄까요? 꿀밤이나 얻어맞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모두 지켜라. 모두 지켜라. 너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지켜라.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너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다 지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는 참되고 유일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어떤 인간이나 천사도 경배를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을 계속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가장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은 사람도 있는가 보네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당장 가고 싶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한답니다. 천국은 지금 살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보다 못하다는 생각이죠. 네.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으십니까?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요즘에 삶이 녹록지 않지요?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얘기한 대로 천국에 가서 여행하고 싶다. 여행. 여러분 여행 그렇게 뭐 시간 날 때마다 여행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희 집 사람하고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면 3일을 못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서. 여러분 여행 그렇게 우리가 하늘에 댕기면서 그렇게 여행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12가지 과일 실과만 매일 따먹고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강 보고 정금 거리 걷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늘에 가고 싶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주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정말 원칙이 있다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누구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구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아맞혀 보세요. 석자예요. 구세주, 대속주 참 많이 나오네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어린 양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어린 양께 경배하고 그분을 만나서 구속의 과학을 배우고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꺼운 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말입니다. 누구를 경배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느냐? 내 마음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놨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단이냐? 창조 이래로 인간이 겪고 선택하는 일이 이 안에 적혀 있습니다. 곧 예배와 경배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경배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시며 그분은 우리의 재림주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자꾸 일으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율법도 우리가 그렇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자꾸 비난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까지 심어줬는가 하면 사람에게까지 이것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지금 사단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경배를 막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단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늬만 다를 뿐입니다. 어떤 때는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를 가진 짐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한쪽 다리를 들고 곰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머리 내딸린 표범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서운 철이 가진 짐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붉은 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짐승, 이런 모든 것들이 무늬만 다르지 공통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나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가진 종교 세력, 이교 철학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여기 제가 설교하고 부합이 되는 구절이 있어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덴이라 불리는 정원에 뱀 한 마리가 있었다. 그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격을 가했다. 마귀 곧 사단이라고 하는 옛 뱀의 공격은 우주의 죄의 독을 퍼뜨려 우리의 첫 조상의 마음과 정신을 위험에 빠뜨렸다. 죄는 모든 것을 죽인다. 가정을 죽이고 결혼을 죽이고 관계를 죽인다. 그리고 평화를 죽인다. 그러나 죄가 죽인다는 사실을 인간 가족은 믿지 않았다. 4,000년 동안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 우리는 인간적인 희생을 바쳤다. 기도했고 눈물도 흘렸고 기념비도 세웠고 제단을 쌓았다. 4,000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다 허사였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다. 그분의 피는 십자가에서 공급된 해독제이다. 그분의 십자가 자신과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 피를 드렸다. 십자가에서 승리자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내리치셨다. 사탄이 말이에요. 사탄이 이 부부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타나는데 이 두 아들이 이제 분리돼서 예배를 드립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벨이라는 사람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릇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그릇된 예배를 드립니다. 둘이 형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걸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인은 반역의 감정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런 것입니다. 아벨은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가인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에 선고된 이 저주를 보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가 진 죄인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사단의 타락한 방향으로 자기 마음을 이끌어가도록 그는 허락을 했습니다. 자기 찬양의 갈망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대한 의심을 그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사람은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가 바칠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물에는 연락하셨고 제물을 사놓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칠 제물을 가지고 온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의 봉헌물에는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가 되지 않았다. 자기 의존의 길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산을 드렸고 자기 노력에 의한 생산물을 드리고자 했다. 그는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표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얻으려고 했다. 가인은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 데까지는 순종했지만 그는 부분적으로 순종을 드렸다. 가장 요긴한 부분은 즉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은 빼버렸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인처럼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죽게 나오려고 하고 있다. 아벨은 믿음과 순종을 택하였고 가인은 불신과 반역을 선택했다. 여러분, 거짓 종교의 특성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해서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희생의 피가 없는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를 바랐으며 속죄 없이 그는 인류를 하나님의 표준까지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인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종말에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자기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예배의 기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경배에 대한 기별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보면 모든 짐승들이 만든 종교가 바벨론입니다. 혼탁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표를 받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가 오늘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창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 중에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여러분들 창조의 기원이 다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자기의 존재가 다 거기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그 두 책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또 그나마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을 또 갈라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라놓는가 하면 쪼개고 또 쪼개고 이설에 빠지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무분별하게 만드는 학설을 계속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말이에요, 과거주의 해석 방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아시아 7교회 때 1세기 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치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떨어져 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이상주의, 상징주의로 해석을 합니다. 이건 어떤 특정한 역사나 시기나 장소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선악간의 대쟁투를 하는 그거 하나의 상징적인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의미를 부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무리는 미래주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이 와야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림 직전에 성취될 것이라고 모든 것을 다 뒤로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또 생겨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 모든 사건을 적고 이루어지는 일과 이루어지지 않은 일, 또 하나님의 뜻을 잊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선악의 대쟁투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결단케 하는 일이 역사주의 해석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역사주의 해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린 양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어린 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린 양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린 양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도수장에 끌려갈 때 곤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한 그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범죄 이후로부터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진 어린 양,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입니다, 온통 어린 양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찾아서 봤습니다. 어린 양이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어린 양으로 온 요한계시록 책이 물들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7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었습니다. 저걸 떼야 될 텐데 저걸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가 울었을 때에 얘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죽임을 이기신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책을 취하는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7절에 8절에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로부터 경배받으시는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천천만만의 천사들로부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12절에 모든 만물,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6장 1절에 7인을 떼시는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16절에 땅의 임금과 왕족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와 자주자와 보좌에 앉으신 이들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얘기하는 그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7장 19절에요, 입맞은 자들이 고백합니다.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게 있다. 구원하심입니다. 14절에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13장 8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된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명이 서 있을 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어린 양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10절에 짐승에게 경배한 자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15장 3절에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긴 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웁니다. 19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어린 양의 신부가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 22절에는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23절에는 어린 양이 그의 등이 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강의 발원지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들 가운데. 여러분이요, 얼마나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에 이 어린 양을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애쓰신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잠깐 동안 눈을 뗐더니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람이가 이 천방지축 막 다니면서 우리 박기조 집사님 집에서 가져온 동현이를 옛날에 가져왔던 이 가림막 그걸 갖다가 이렇게 탁
걸어놓으면 부엌으로 못 나오고 그 안에서 이제 뭐 하소연을 하든지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그 가림막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기어서 막 오더니 부엌에 내가 있는 데까지 내려왔어요. 밥을 줘도 잘 안 먹고 과일을 줘도 잘 안 먹고. 그래서 하람이 엄마가 나에게 아빠 고구마가 있으니 고구마를 좀 구워주세요. 그래서 그 말이 생각나서 고구마를 오븐에다 이제 구우려고 그렇게 넣어놓고 끄고 나서 한참 됐다고 생각하고 그 오븐을 열고 그런데 그 오븐 뚜껑을 딱 열었는데 언제 이 아이가 그 앞에 와가지고 그 오븐 뚜껑을 턱 짚어버렸어요. 얼마나 우는지 뭐 그냥 아주 뭐 자지러지게 울고 그래서 제가 그날 아주 얼마나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도 견디다 못해서 며느리엄마 보고 빨리 오라 그랬어요. 좀. 그래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제가 아이 봐주다가 참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눈을 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할과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보좌와 그분의 기능과 그분의 구속과 그분의 경배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재판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최수왕 장로님 집에 가서 최가미 집사님과 함께 신영순 집사님과 냉이를 한번 캐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냉이 여러분들 캐러 가면 이 냉이를 이렇게 파보면 냉이에 싱싱한 잎도 있지만 죽은 잎이 있습니까? 네. 죽은 잎은 여러분들 그 가치 없는 것입니까? 예? 지금으로는 사실은 가치가 없지만 그게 추운 땅에서 밀고 올라올 때 그때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생존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존재하는 잎보다 먼저 나왔던 잎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지금 말라버린 잎이지만 한때 그 잎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됐다는 사실이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죽었다고 해도 한때 생명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죽었던 그 잎을 통해서 냉이의 생명을 유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다운 경배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성령에 대한 얘기가 없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분을 제가 요즘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면 하나님하고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지 성령님이 얘기가 빠져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아닙니다.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성령이 이 요한계시록에 얼마나 호소하고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각 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그가 애절하게 호소하십니까?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성령은 교회를 향해서 애타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4장 2절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는데 열린 문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는 교회를 살피시는 7 영으로 나옵니다. 17장 3절에는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10절에는 성령이 높은 산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도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책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일인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깊게 깊게 생각하며 또 우리의 모든 경외심과 존경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우리 기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